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곤한 영혼의 출구, 피곤한 영혼의 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살아가는 삶이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피곤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은 힘든 이유가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로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피로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피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하나로 지정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학에서는요, 이 피곤함을 크게 정신 피로와 육체 피로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중추 피로 혹은 또 말초 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성 피로와 급성 피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로 증상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루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통, 현기증, 그 다음에 혓바늘 돋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설태가 많이 낀다고 해서 설태, 변비, 식은땀, 권태감, 무력감, 자율신경이나 장기 기능의 변조, 이런 등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다.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피로를 고치는 방법은 의사들은 1차적으로 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주 충분한 잠을 자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랍니다. 하루 5끼 정도 먹으라고. 근데 이 5끼가 소식을 5개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3끼와 그 중간에 2끼는 간식으로 먹되 아주 소식을 하면서 그렇게 5끼를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좋아하는 운동 혹은 여행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의 피로는 하루의 쉼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피로, 보다 진한 피로는 보다 더 긴 그런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피로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업조차도 바꾸고 내 주변에 쌓여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앙금 같은 피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약탈하고 내 에너지를 약탈해 가고 있는 그런 피로,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로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영적인 피로.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을 보게 되면 5번이나 영혼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결국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사람의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요, 영혼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피곤하면 육체도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과 또 범사 그리고 우리 육체, 이것들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든 영혼이든 오늘 우리는 이 피로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영혼이 특히 피로할 때 이 탈출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 탈출구를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왜 아침에 말씀을 들을까요? 그것은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아침 조례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아침 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말씀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혼의 양식이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아침에 그렇게 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몇 시에 올리냐면 새벽 5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는 바쁘니까요. 저는 그냥 저녁 때 할래요. 물론 저녁 때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녁 때 하게 되면 이미 벌써 하루를 다 지낸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습니다. 다음 날 그 저녁 때 한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듣고 뒤돌아서 또 설교 제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아침에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큐티를 해왔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새벽 목회자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군대 가서도 했고요. 계속 해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일반대 다닐 때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시험 때도 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1시간 전에 학교를 항상 가는 거죠. 1교시 전 9시 반에 1교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1교시 들어갔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 된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 보면은요, 그때 나눴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나눴었나.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매일 성경으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했거든요. 그거 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묵상했었는지 그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버렸습니다. 제가 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사 오면서 하여간 책을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책을 한 절반은 버린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서 다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근데 왜 그랬다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하나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거기만 계속 똑같은 말씀만 거기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묵상했던 거. 새롭게 묵상한 거를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 했던 거에서만 의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도 종종 바꿉니다. 왜냐하면 성경 써놨던 것도 종종 바꿔야지 자꾸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말씀들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똑같이 써놓은 거 한 가지 가지고 성경 이용하면은 그런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바꾸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겁니다. 아침에 기왕이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주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은요, 내가 주와 함께 숨나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주와 함께 숨나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숨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주님은 숨겨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숨겨주신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보면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찬송가 419장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보통 이렇게 찬송을 하면 아멘을 많이 하시던데, 다른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점잖아서 그런가요? 그런데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기쁠 때는 막 춤을 출 수 있어야 되고, 슬플 때는 막 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을 우리가 억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가사를 지은 분은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1896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들게 된 계기가요, 이분은 목사님이라서 목회를 했었는데 성대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회를 못 합니다. 왜요?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니까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서 강단을 떠났을 때의 그 비참함, 그 아픔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낙담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찬송시를 적어라. 그래서 찬송시를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찬송시를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날 지켜주신다라고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가사로 적게 된 것이 바로 이 찬송가 419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같은 은혜로,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로 삼았다는 겁니다. 보디가드. 시편 5편 다윗인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로 삼은 자입니다. 여러분 방패 그러면 호위하신다라는 건 지켜주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뭡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항상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간 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진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애굽의 군대가 전차로 지금 마차로 지금 쫓아온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금방 쫓아왔습니다. 이제 큰 살육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해가지고 딱 막아선 겁니다. 그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싸워야 보호해 주십니다. 싸우지 않는데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 앞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갔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신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는 그런 보호함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천을 위한 용기가 부족하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말만 앞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고 얘기를 잘 합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만 다 압니다. 왜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말씀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저는 두고 봅니다. 이론으로는 별소리를 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이 닥쳤을 때에 타협하는 이런 모습이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그런 징계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보통 때는 조용합니다. 별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자기 삶을 증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최고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우리가 현장에서 싸울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처럼 피하게 해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기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여기 인도해달라는 말씀 속에는요, 인도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도에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영혼의 피곤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이라는 그런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고향을 등지고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이주를 해서 살던 중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남자 셋이 다 죽은 겁니다. 그 내용은 나오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편 엘리멜렉도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여자 셋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겠다. 살 길은 막막하지만 차라리 그래도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고향 사람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너희들은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했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두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더 강하게 나를 위한다면 진짜 너희들 떠나야 된다. 이러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저는 오르바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도 충분히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보다 더 훌륭한 여인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저더러 떠나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저도 묻힐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나면 여호와의 벌이 내리기를 원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그런 남편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룻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되면 결국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그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그분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피로를 극복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피곤합니다. 왜요?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 가장들이요, 집안의 가장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이제 60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보면 60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회사 지금까지는 잘 다녔지만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까? 그런 막중함,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이면은 저 남한산성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한산성 가가지고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올라온 걸 제가 보니까 옷이 그냥 다 젖었어요. 땀으로. 근데 왜 그렇게 힘든 등산을 하냐 했더니, 그렇게 땀을 흘리는 그 동안만이라도 힘든 거죠. 그 육체적인 힘든 그 순간만이라도 그 가장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영적 피로감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는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건 안 합니다. 왜요?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게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왜 사랑했는가 보면은요, 야곱의 마음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야곱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정차했습니다. 물론 그 기차는 서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는 부산행 기차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부산에 가까워질 것이고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행 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밀양에서 지금 정차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깝지만 그 기차는 서울행 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날수록 점점 서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느냐로 파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신앙도 방향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을 평면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에서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작권을 파는 거 그게 죄입니다. 에서의 죄는 그 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실현한 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기꾼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배가 고플 때 교묘하게 장작권과 바꾸는 그런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축복기도 받을 때에 막 목소리 변조하고 여기 양털을 갖다 가죽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죄가 많습니까? 야곱이 더 많지요. 야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방향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방향으로 파악하면 자명해집니다.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의 방향,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야복강가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고 씨름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복의 가치를 그는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 이거 뭐 별거야 이거?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장자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에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쉽게 말하면 망할 자라는 뜻이죠. 망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시키지 않아도 금식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거의 죄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를 보십시오. 세리는 뭐 하는 자들이냐면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아부하면서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걷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요, 약탈하던 자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여러분, 창기는 누굽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들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 세리와 창기는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아주 우호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신앙은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비록 세리와 창기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죄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굳은 마음으로, 그들은 아주 헛된 허영심,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 자신에 대한 자부심, 교만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된 모습입니다. 종은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주인만을 바라보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처럼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게 되면 피곤함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오늘 우리들의 영혼들. 그러나 이 피곤한 영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며 피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피곤한 인생,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피곤한 인생, 그냥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로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중에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것처럼, 룻이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신앙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피곤한 인생의 출구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피곤함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그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